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고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을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도 보통 새해를 시작할 때는 큰 소망,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안타깝게 2021년도 시작할 때는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하면서 좀 우울했어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사회가 코로나19의 어떤 해방이 되는 순간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어하는 우리 인류의 모습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 시기를 더욱 어렵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그 위기가 교회 공동체에게 아주 심각한 위협을 하고 있어요. 가령 오프라인이라고 하죠. 대면 예배, 대면 사회에서 온라인이라는 비대면 사회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 교회는요, 이런 존재론적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드리고 있지만 과연 온라인 예배가 예배로서의 기능이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인가? 존재론적 질문을 합니다. 더불어서 더 이상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는 지역 교회들이 그 지역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질문까지 하면서 그 대답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역량, 그것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어요. 즉, 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교회 스스로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원망, 이스라엘의 절망,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기도문이 짤막하게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필사적으로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고 약속한 맹세한
땅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40여일 동안 관찰하고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 내용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옥하고 매우 좋은 땅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곳에는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곳에는 견고한 성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그것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매우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은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법의 형평성을 잃은 우리네 삶을 비약하는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매우 즉각적인 갈등, 대립의 상황에서 법이 가지고 있는 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 우리네 어떤 일반적인 삶을 비꼬는 말 같아요. 특히나 외형적이고 어떤 신체적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먹 확 내놓으면 분명히 내가 법적으로 옳지만 그 주먹 앞에서 수그려야 되고 포기하고 주저하는 우리네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황량한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셨지만 교회를 향한, 혹 우리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비난, 질타를 과연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요, 너무나 우리들에게 버거움, 무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선망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향하는 그 조롱, 비난, 그것은 마치 주먹처럼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나마 대형 교회라면은 이런 말을 하면 그렇겠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런 조롱, 비난, 질타에도 당당하고 무시해가면서 하는데 작은 교회들은요 더욱더 소극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초조한 우리의 모습, 초라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자, 하나님 앞에 막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자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실 것이라고. 그때 모세가 등장해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망,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세는 구하옵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믿고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불 기둥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우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덧붙이는 말이 무엇이냐면 15절 16절에 보니까 혹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 앞에서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신다면, 죽이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힘이 있잖아요. 우리를 저렇게 구하셨는데 만약 우리를 쳐서 멸하신다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저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예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아주 재미있는 기도 두 군데가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한번 나오는데 그것도 마치 그것도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 4장에 보면 니네 성이 멸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담대한 기도 같아요. 어찌 감히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어찌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기도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소 놀라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면서 때로는 감탄을 저는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있다는 그 증거가 그들의 기도 가운데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협박하듯이 기도했던 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제목을 저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구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하옵노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실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 경고를 들은 모세가 감히 구하옵나이다 기도하면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 교회가 갈팡질팡 무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혹은 부패했다고 할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패한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흘러가게 할 것인가 라고 의구심을 갖는 우리들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까? 라는 반문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의구심을 갖는 것이 전제의 상황일 것 같아요. 지난 2년 너무나 우리는 힘들고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 경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폭삭 망가뜨리면서 과연 어떻게 내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 것인가
우리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잊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도우셨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있다는 것이. 코로나19의 어려움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패함,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라고 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까맣게 잊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호하셨던 것을 까맣게 잊은 거예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불 기둥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셨는데, 지키셨는데,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 저는 분명히 인간의 오만과 탐욕이 만들어낸 자연의 파괴와 거기서부터 출발한 인간의 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거부한다고 할까요? 그것을 잊은 채 왜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우리에게 주셨어?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라는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함, 우리의 부조리함은 직면하지 않는 채 또 현상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물론 현상학적으로 이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또 정말로 슬픔을 당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분명 있음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악한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타락함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쭉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까맣게 잊은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모습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라고 가상칠언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끔찍하게 매를 맞았고요.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항변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실망한 소스로 막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이 갚아 3세대 1리까지 하리이다 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19절에 보니까 고아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오만이고 교만인데 우리 이제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2021년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물론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매듭을 좀 짓고 지나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혹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께 절망, 실망 하는 우리의 오만 교만 있다면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길들을 소망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처럼 그 불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의 길을 소망하며 다짐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힘들고 고되게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혹 우리가 오만했고 교만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 걷는 참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성탄 감사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또 교회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에 이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수고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과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을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기도하는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